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뜩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소금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짠맛입니다. 신맛이나 단맛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짠맛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는요,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맛은요, 대체할 맛이 없습니다. 복음의 맛은 오직 교회와 성도만이 낼 수 있는 맛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맛을 내는 성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으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요, 소독하고요,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금은요, 이미 썩어 있는 것을 정화시키고 이미 병들어 있는 것도 낫게 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이 땅은 참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요, 열매가 익다가 떨어져서 수확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요, 그 소금을 물 근원지에 뿌렸더니 그때부터 그 물이 고쳐져서 풍성한 열매 맺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요,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소금은요,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 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은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하는 정결 의식을 말하는데요, 깨끗하게 아기를 보호하는 의식입니다. 탯줄을 자르고 목욕을 시키고 강보에 싸고 또 무엇을 했다고요? 소금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독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요, 병든 것을 치료하고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썩어가는 이 땅을 썩지 않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가정을 썩지 않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병들고 오염되고 타락한 이 땅을 치료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가 죄악으로 오염되었고 타락했습니까? 하지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땅에 다시 살아나고 이 도시가 정화되며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꼭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발행되었던 신문에 보면요, 야소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소교는요, 예수교, 즉 기독교의 옛말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침탈하고 치안을 위해서 파출소나 경찰서를 지을 때에 야소교 예배당이 있는 곳에는 파출소나 경찰서를
제일 마지막에 지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야소교 예배당이 있는 곳에는 도둑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범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나 파출소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바닷물의 짠 염도는 2.7%입니다. 2.7%의 소금이 97%의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2%의 성도가 소금이 되어서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개신교는 여전히 15%고요. 천주교는 5.1%입니다. 합치면 약 20%가 되는 거예요. 20%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이 나라가 썩고 이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면 우리 가정에 썩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곳에서 다시 돌아오고요. 이 도시가 변화되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근원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소금처럼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